할렐루야. 네, 감사주일을 하루 주 앞둔 주일에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설교에 이어갔던 연속 광야 설교를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길게 할까 하는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광야 길 강해 설교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혼자 걷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혼자 걷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걷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걷도록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4장까지 있습니다. 자, 32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신명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세 번째 설교의 마침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2장 45절을 보면 마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이제 설교가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이 설교를 다 마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죠. 너 참 잘했다. 잘했어. 여기까지 잘 왔어.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너도 올라가서 이 산에서 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그 뉘앙스가 썰렁한 너 죽었어 이게 아니라 잘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여기서 편히 쉬어 라는 좀 따뜻한 말로 오히려 들립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 이제 모세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오늘 32장을 들여다본다면 좀 더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 이거 마지막인데 근데 정말 엑기스를 딱 뽑아내서 정말 이 후손들에게 이 출애굽 위에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다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그 애정이 아주 듬뿍 묻어있는 말씀인 것 정도는 아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2장은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돼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온 우주가 다 이 말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귀 좀 쫑긋 세우고 좀 더 신중하게 들어야 돼 하는 말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자, 옛날을 기억하라. 출애굽 이후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모세의 권면 1호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요즘식으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야, 역사 공부 좀 해. 옛날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 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리고 모르면 어른들에게 좀 물어봐 하는 정도의 말로 들립니다. 신명기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 삶의 체험, 이 삶의 체험을 다음 세대에게 좀 물려주고 싶은 의도가 강한 말씀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런지 기억하라, 이 말씀들이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린다면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해야 돼. 너 애굽 땅 종 되었던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안식일 좀 지키라 그러면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안식일 이렇게 꼬박 지킵니까? 그냥 대충 건너뛰고 좀 가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강한 손, 편팔, 내가 너 다 구해줬어. 내가 너를 먹여서까지 길러냈어. 근데 안식일 하나 못 지켜? 안식일 하나 지키라는 거 이거 내가 명령으로 네가 여겨? 이걸 부담으로 여겨? 이걸 의무로 여겨? 말도 안 되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신명기 7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 내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이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민족에게 똑같이 내가 해줄 거야. 쫄지 마, 겁먹지 마, 뒤로 자꾸 주춤거리지 마. 뭘 그 얼굴 그래? 그거 기억해내 봐봐. 옛날에 내가 다 물리쳤던 사람들이야. 우습게 내가 물리칠 수 있어. 왜 그거 잊어버리고 자꾸 뒤로 물러서 왜 자꾸 이렇게 쫄아? 뭐 이런 얘기 기억해야 돼. 하나님 얼마나 센 분이었는지를 이거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말씀 40년 동안 이건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한 거 이거 기억해야 돼.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어? 우리 다 테스트하고 시험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 그거 테스트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증명해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8장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 네 거라고 지금 그거 자랑하고 앉아있어? 다 내 거라고 지금 움켜쥐고 있어? 너 기억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너 그냥 빈털털이 나왔어. 광야에서 내가 안 먹여주면 너 밥도 못 먹었어 니네들. 그거 재산 좀 모았다고 그거 뻐기고 앉아있어? 야, 그러지면 안 돼. 기억해. 너 빈털털이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기억해내. 9장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야 돼. 그거 기억해야 돼. 언제 하나님 화냈는지 기억해내야 돼. 언제 야단 맞았는지 그거 알아야 돼. 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려고 그래? 너희 조상들이 거역해서 야단 맞고 혼나고 하나님께 매맞았던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신명기 24장 말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하나님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다 돈으로 값 치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했던 일들 이거 다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한테 이거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억해야 돼 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될지도 경고해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말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셔. 그리고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으로 이런 것 잊어버리면 하나님 경노하신다. 호세아 말씀에는 네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에 있어죠.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만나고 내가 널 잘 알아. 내가 광야에서 너 업어 길렀는데 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면 안 돼. 마른 땅에서 나를 만났던 거 이거 왜 잊어버렸어? 왜 교만해졌어? 라고 하는 꾸지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말씀에는 하여튼 성경 말 전체 이거 기억해야 돼. 잊어먹지 마. 계속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를 맞고 준비 중에 있는데 추수감사주를 맞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감사도 기억해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 땡스라는 말과 think라는 말 뭐 사실 아무 관계없는 두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땡스라는 단어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고대 영어 땅카스라고 하는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발음인데요. 이 단어에서 이 말이 땡스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데 이 단어는 감사, 생각 이런 표현이 있는 단어였답니다. 인도 유럽어족 뿌리를 살펴보면 감사를 나타내는 이 단어의 의미가 생각하다, 인식하다라는 말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즉 감사라고 하는 행위는 생각할 때 나옵니다. 나한테 누가 좀 베풀어 준 게 생각나야
뭐 감사 인사라도 좀 드리지,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지가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면 감사할 일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부모님 나한테 해주신 거 이거 다 은혜를 기억해야, 남편이 나에게 해준 거, 아내가 나한테 해준 거,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 여보 고마워, 고마웠어 이 말이 나오는 거지,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한 일을 잘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한 일을 다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누군가가 내게 해줬던 말, 행동들을 인식, 싱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싱크한 것에 반응을 일으킬 때 땡스, 감사하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끔 어이없는 일을 만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그때 탄식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아니, 그걸 잊어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 그걸 잊어먹지 않고서 저 자식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막 이런 분노가 있는 그 상황으로 나오잖아요. 주변에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주변의 분들, 아니 그 놈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잊어먹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일, 정말 황당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힘든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잊어먹어야 일어납니다. 잊어먹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될 그 어떠한 포인트, 한 그 지점, 어떤 그 시점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할 때도 이 첫 말씀, 십계명 강의 1호 1번 말씀 드릴 때도 비슷한 관점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0가지 무거운 계명을 주시고 이거 꼭 지켜야 되는들,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런 10가지 계명을 내미시면서 뭐 지켜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까? 라고 12조로 물어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독선적이야? 뭐 하나님 이렇게 편파적이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슨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한테 요구를 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있지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덤비는 사람들은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런 요구 못 하겠어? 너한테 이렇게 한 신이 어디 있어?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신 거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의 상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엉망진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며 상기시키는 거죠. 너는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너는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너는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주 돌아가셨나?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시점을 왜 잊어버렸어? 그러고선 교회가 내게 주어지는 짐에 대해서 무겁게만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죠. 뭐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12조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폭력적으로 요구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과중하게 이렇게 짐을 자꾸 요구해? 아이 싫어 죽겠어 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나는 네게 명령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
왜? 나는 너를 완전히 끝까지 책임졌으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 너한테 투자해서 너 하나 내가 책임졌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는 기억해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이 사역의 이 짐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온갖 사역이 다 짐이라고, 이 사역이 다 나한테 부담이라고, 안 하고 싶다고,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어요. 기억하고 있으시냐고. 처음 집사 임명증 받을 때 내가 집사라서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무슨 집사야? 그러면서 막 부끄럽고 황송하고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설렘, 그거 기억하고 있을까?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분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하도 언어적 폭력을 너무 많이 쓰시고 하여튼 그 상처가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당했던 많은 삶의 어려운 점들, 남들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자존감이 낮은 그 문제들을 삶을 솔직하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주 감동도 받았고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이래로 제일 빵빵 터진 날도 그날이었어요.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 시간인데,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자신이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노끈을 만들어갖고 은행나무로 갔는데, 이게 노끈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갔는데 머리가 커갖고 이게 노끈이 안 들어갔고 이거 웃어야 되는 시간인가, 이게 웃어야 되는 시간인지 슬퍼야 되는 시간, 굉장히 슬픈 시간인데, 슬픈 말인데 너무 웃어서 좀 미안하긴 했습니다. 빵빵 터질 정도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그 김 목사님의 어떤 그 간증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어느 한 말씀이 더 이렇게 깊어지고 말씀이 더 다가왔습니다. 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 설교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하나만 좀 건져가도 참 좋겠다. 그러면 이 설교 준비한 거 그냥 충분한 보상이 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살짝 들뜬 마음까지 들었다면 좀 오버한 건가 하여튼 싶을 정도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6편 말씀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비천한 데 뒹구는 나도 기억하십니다. 깨끗이 씻겨서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닦아놓은 것만 기억해 주시지 않고, 진흙창에 뒹굴고 처박혀 있고 망신창이가 돼갖고서 널브러져 있는 그 존재도, 그 비천한 데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잊혀져 가는 것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심한 고립감, 고독, 그리고 우울함에 빠져듭니다. 특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존감,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내 스스로가 차가워질 때,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천하구나 하고 느껴질 때, 나 자신을 보는 내 눈길이 곱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조차 마음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다 만나기도 싫어, 내가 나를 보는 눈처럼 남들도 나를 보겠지 하는 마음에 다 만남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잠수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고선 숨어드는 거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역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전한길, 이분이 일타 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라고 하시는데, 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 설교 듣는 중에 검색해봐서 찾았어요. 한국사를 강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마 그 수능 강사신가 봐요. 이분이 뭐 작년에 뭐 자기가 소득세 25억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많이 냈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자기가 잘 나가는 강사라는 걸 이제 공개하시고 했는데요. 그분이 소득세가 25억인데 한때는 25억 빚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쫄딱 망했던 때가 있다고 이제 강진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완전 밑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이러다 망가지겠구나 싶어서 자기에게 스스로 약속한 것 뭐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셨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는 나를 경멸하지 않겠다. 나 스스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나를 내가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내세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자신이 비천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이 우습지도 않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초와 순환을 받으신 것에 대한 것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가장 유아적인, 가장 초등생적인 배워야 될 그 개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신앙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첫 번째 1장 1절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단순한 그 신학적 논리, 그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복잡하고 사역에 있어서 뭔가 다 열매가 더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 더 막 꽃이 막 피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화려하게 더 완전히 치장해 주시고 뭐 대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말이죠. 하나님 막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배신감 느끼고 뭐 이러는 거 복잡하게 생기는 거죠. 저도 요즘에 좀 마음이 무거운 시절을 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제 스스로가 저에게 설교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의 첫 목회 시점을 한번 떠들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첫 목회제 기록들을 모아서 이제 묶음으로 소중하게 좀 보관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주보 이름이 별나라 소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창립 1988년도 4월부터 시작한 기록들이 쭉 몇 권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너덜거리는 그 표지를 이제 열어서 보니까 이제 첫 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당시 예배 초소로 첫 저의 예배당, 저희 목회의 첫 예배당 판잣집 전세 계약서 있더라고요. 230만 원짜리 집인데 계약금 10만 원 주고 220만 원 이제 잔금 주라고 써 있는 그러한 그 계약서입니다. 230만 원짜리 예배당에서 내가 첫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는 마루장 하나도 230만 원 될 텐데 지금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이 효성중학교에서 목회하는 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스피커 한 짝도 200만 원이 훨씬 넘어갈 텐데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뭐 불평할 게 없구나 내가. 그런 이제 마음도 가지게 됐고요.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순서지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창립 예배 순서지. 그 당시에는 뭐 그 인쇄 기술이 이제 마스터 인쇄였던 시절이죠. 그래서 클립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 거 다 그 책 오려서 거기다 붙여놓고 이러면서 이제 인쇄했던 창립 예배 순서지였는데 순서지 뒷면에 제가 나름대로 20대 초반에 있었던 전도사가 당차게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람을 적었던 그런 어떤 사명 선언문 같은 글귀도 제가 다시 읽게 됐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일합니다라고 고백했고, 물질의 빈곤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들을 좀 회복시키고 싶다.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 가능한 모든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웃의 어려움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이런 결단들이 지금 여러 가지 후원을 요청하거나 우리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분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저의 목회에 좀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첫 마음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면서 요즘 힘들었던 저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좀 추스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 다 이렇게 해주면서 독수리 얘기 하나 해줍니다. 아마 이 독수리의 삶과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 속에 많이 봤던 장면일 수 있겠죠. 신명기 32장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마치 이런 것처럼 해주신 거야 하면서 독수리 얘기를 하나 꺼내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업고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장성한 독수리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 독수리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법이죠. 독수리가 못 날면 끝이죠. 어미는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새끼를 둥지 밖으로 자꾸 이렇게 밀쳐내는 일을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둥지가 낮은 데 있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있는데 그 둥지를 막 흔들고 뒤흔들면 새끼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둥지를 뒤흔드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험하신 분 없습니까? 내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고 내 건강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갖고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게 흔들어 버리는 경험, 내가 그동안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내 수입원, 내 재정의 원천들 이거 흔들려 갖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뒤흔들리는 경험, 빼앗기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니 방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황무지에서 만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그랬다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랬다는데 독수리의 첫 행동은 뭐냐면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둥지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여기가 나에게 영원히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둥지를 흔들어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날개를 너풀거립니다. 봐봐, 이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나는 거야. 엄마 봐봐, 이렇게 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새끼가 용기 있게 둥지 밖으로 몸을 날릴 수 있도록 응원을 날개를 너풀거리며 보내십니다. 둥지에서 나와 새끼가 뛰어내리는 순간에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니까 당장 도와주지 않더라. 날개도 아직 송송 나온 그 새끼 독수리가 그냥 곤두박질 쳐서 밑으로 낙하하고 저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에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 위에 받아줍니다. 땅에다 안전하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둥지 위에서 또 뛰어내리게 만들고 몇 번을 그렇게 거듭하면 간신히 이제 날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셨죠. 황야로 보냈죠. 둥지 밖으로 나오도록. 하지만 그 둥지 밖에서 굶겨 죽이지도 않았고, 그 둥지 바깥으로 떨어질 때 안 받아내셔서 그냥 박살나게 땅에 처박히도록 놔두지도 않으셨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떠나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돕는 독수리 어미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둥지 밖으로 나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독수리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 했어요. 누가 절벽에서 나를 밀어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이 독수리인 걸 스스로 모를 때, 내가 기도의 능력자인 걸 나 스스로도 인정하기 못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사이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인치고 사신 십자가의 군병인 걸 모른 채 그냥 교회에서 안주하면서 남이 떠다주는 유아식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어리광이나 피우면서 자는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죠. 너 이제 먹여주는 사람 돼야 돼. 엄마가 돼야 돼. 날아올라서 사냥해. 하늘이 다 네 거야. 성도들은 뛰어내리기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못해요. 목사님 저 이거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나 이거 쓰러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가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한테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네. 믿음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면서 보금자리에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 새끼 독수리를 향해서 어미가 날개를 펄럭거리며 너풀거리며 날아오르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날아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광대한 하늘을 무대 삼아 넓은 날개를 펼치며 활공하는 독수리의 삶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멋지게 사역자로 사용하실지, 하나님께 날 이 광야에서 어떻게 멋진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돌파하게 만들고 여리고를 뚫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나라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만드는지,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마보이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하고 멋진 독수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믿어진다면, 그걸 기억해내고 그걸 생각해서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머리로 믿어지고 손과 발이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 그 성경 글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요 글하고 하는 것을 나로 바꿔서 한번 이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지나 여기 올 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도 가장 최적의 상황, 최적의 시간, 최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독수리의 일생은 둥지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보금자리에 포근하게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는 삶이 독수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광야의 끝에 와서 모세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는 유아가 아니다. 어린애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진격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효성중학교에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로 삼으신 목적은 뭘까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엄마가 자신의 품에서 뿜어낸 그 털 위에서 앉아서 엄마가 갖다 주는 먹이만 먹는 그런 독수리의 새끼 같은 편안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가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둥지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역경이 올 때 우리는 날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날개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밀쳐내실 것입니다.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날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사용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나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날아오르는 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시는 줄을 믿고 생각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 이 광야길 끄트머리에서 이 광야를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하라고, 기억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했던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날아오르게 하시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결단 찬양 부르실 터인데 자리에 일어나서 부르실 터인데, 목요 기도회 때, 우리 목요 전심 찬양 전심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 마치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주세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시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운행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 옆에 분을 향해서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잠시 말씀에 우리 응답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뚫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독수리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둥지 밖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내 과거의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가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길 걷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에게 그 좋은 친구가 있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들에게 항상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밖에는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용기 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